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올해부터 청년부를 지도하는 김평찬 전도사님이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이 말씀 안에서 밝히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에베소가 어떤 지역인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에베소는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컸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매우 부유했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지역으로 많이 몰려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인종들이 섞여 있었던 곳이었죠. 헬라인도 있었고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사람들과 또 그 밖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에베소로 오게 되었던 것이죠. 부유했던 그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벌고 경제적으로 뭔가를 얻고 자신의 지위를 상승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 인종이 같이 사는 그런 곳이니까 자연스럽게 종교도 다양했겠죠. 무려 50개가 넘는 남녀 신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서 잘 알고 있는 아데미 신이라고 하는 신이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신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줬던 그 아데미 신이 그 에베소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데미 신의 그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지역은 사도 바울이 무려 3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했던 곳이었거든요.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혼합 종교가 있었던 그 시대, 아데미 신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쳤던 그 지역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 어땠을까? 매우 혼란스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 지역에 대해서 사도행전 19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에베소 지역에는 수많은 마술사들이 마술을 행했던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듣고 돌이켜서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자신들이 마술에 의지해서 살아왔던 그런 것들을 버리고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술책들을 불태우는 사건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마술사들이 불태웠던 그 책의 그 규모가 엄청났다고 해요. 무려 5만일에 해당하는 품삯에 해당하는 그 책값에 해당하는 그 책을 불태웠던 거죠. 그러니까 130년이 넘는 그 싹스에 해당하는 것들을 불에 태워버린 거예요. 그만큼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내가 이전의 것들을 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그런 확신과 정체성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죠. 근데 여전히 예전에 혼합 종교에 따랐던 그 사람들에 대한 정체성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그들에게는 확신 가운데 심겨져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누구인가? 너희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리고 너희는 왜 그 부르심을 받았는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이 편지를 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성도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성도가 누구죠? 성도는 하기오라고 하는 그 거룩이라고 하는 그 뜻, 하기오이스라고 하는 그 뜻 안에서 거룩한 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거든요. 이는 본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를 부를 때 사용했던 호칭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자된 그 사람들을 부를 때, 특별히 교회를 부를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성도된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은 구별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물론 거룩이라고 할 때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것이 거룩에 대한 1차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거룩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나뉘어졌다는 거죠. 그게 거룩의 1차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구별되었다는 것은 어떤 한 무리 안에서 감추어질 수 없다라는 뜻이죠. 내가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혹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아니구나 이렇게 판명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감출 수 없고 스스로를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존재, 그것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는 본질적으로 내면적으로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에요. 삶의 방식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구별이 일어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들 간에는 이러한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장로나 목사나 집사나 권사, 그리고 이제 막 처음 예수 믿은 그 사람,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가르쳐서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성숙의 정도이지 이것이 마치 계급적 질서인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제 막 예수 믿은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성도이니까 거기 안에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만족을 표하기보다는 이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어느 정도 무언가를 잘해서 이제 집사가 돼야지. 그리고 일정 부분 시간을 지나고 내가 무언가를 더 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야지. 이런 식으로 성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계급적인 질서를 나누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는 그렇게 쉽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성도의 특징에 대해서 1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도는 신실한 자들이에요.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피스토이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곧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실한 자들은 뭐냐면 그 사람이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믿는 대상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신실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내용은 당연히 복음이겠고 믿음의 대상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 내용,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다닌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를 믿었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느냐, 그게 신실한 사람과 신실하지 않은 사람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의 특징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로 성도라고 하죠. 스스로는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깊게 나를 이렇게 생각해보고 아니면 외부적인 어떤 영향, 어떤 뭐 MBTI 같은 걸 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존재가 누구인지 그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분이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행했다라는 사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다면, 그분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은 인간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인간이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1절을 잠깐 같이 볼까요? 1절을 보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너희는 죽었던 존재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허물과 죄가 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허물은 파라톱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이 두 단어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동의어로 보고 이 본문 안에서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허물 그리고 죄,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두 단어가 합해져서 하나의 개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동의어로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너희의 죄로 인해서, 죄가 원인이 돼서 너희의 죽음의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그러니까 죽음의 원인이 죄이고 그 죄의 결과 너희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1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죄는 무엇인가? 우리를 죽게 한 그 죄는 뭘까? 여러분, 죄가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 미워하는 거? 살인하는 거? 그것도 죄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죄를 생각하셔야 돼요.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 삶의 중심이 나고 내 삶을 경영할 수 있는 주권자가 나야 라고 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잖아요. 그렇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느냐 혹은 따먹지 않았느냐의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의 중심에는 내가 그 자리에 서서 내 삶의 중심이 나고 내 삶의 주권자가 나고 내 삶을 경영할 수 있는 그 주권자는 나야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죄였던 거죠. 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가 하나님처럼 나의 삶을 경영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중심성이 그 죄가 들어온 결과가 된 것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그 단절의 결과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게 인간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죄는 이것인데 그럼 죽는 것은 무엇인가? 죽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있죠. 그렇죠?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일정 부분 생명의 기능들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사람들조차도 생각할 수 있고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의지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기능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죽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마치 그 나무가 뿌리가 땅에 박혀 있어야 그 영양분을 공급받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뿌리가 뽑혀서 공중에 떠 있는 나무가 된 것처럼 그 상태를 성경은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에 떠 있는 그 나무는 여전히 잎이 파랗고 그 안에서 생명의 기능들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결국 그 나무는 그 땅에서의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므로 서서히 죽어가게 되고 그 죽음의 기운이 그 나무를 지배하게 되고 그 나무는 말라 비틀어 죽게 되죠. 마치 이런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과 사람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껍데기는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그런 상황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지식이 왜 필요한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지 않아요. 너희는 죄를 지었고 너희는 죄로 인해서 죽은 존재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 죄를 인식하고 고백하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는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한 거부감을 갖게 될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남도 돕고 그렇게 살았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해? 심한 거부감을 갖게 되죠. 2절을 볼까요? 그때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때가 언제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그때 너희는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사람이야. 공중의 권세를 잡은 그 자를 따랐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풍조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세계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구조나 세계.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의 예를 들면 물질주의가 될 수 있고 세속주의가 될 수 있고 쾌락주의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없는 그 세계와 그 구조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세상을 풍조를 따른다는 것이고 그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곧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탄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면서 그 불순종의 아들들이 그것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육체가 원하는 것, 육체의 욕심, 육체가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도 있고 때로는 너무 과한 것도 있어요. 자연스러운 건 뭐냐면 우리가 먹고 싶은 식욕 같은 거, 우리가 수면욕 같은 거, 그리고 우리가 성욕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것을 잘 누리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과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별로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그런데 여기에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육체적으로 느끼고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6절까지 얘기할 때 육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고, 육체를 신뢰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3절과 4절에 육체를 신뢰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절과 4절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육적으로 뭔가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의 자기의 확신의 상태. 그리고 6절에 보면 율법으로의 의가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를 통해 자기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에 대한 자만심 같은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타락한 자기 중심적인 그 내적인 상태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외부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영향, 그리고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기 내면의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오는 그런 영향, 안팎으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시험에 빠져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발적인 행동으로 그것들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것들을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가 들어온 것은 뭐냐면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다.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물려졌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 죄를 지은 주체로서의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직접 지었으니까 죄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우리 안에 있겠죠. 그렇죠?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주체가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그런 주체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너희, 3절에 우리, 그것들이 4절에서 또다시 우리로 이해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 유대인 이렇게 나누는 그런 의미로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죄를 지은 존재로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희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에 직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고 듣기 거북한 사실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사실을 회피한다면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상태가 이토록 비참하다는 그러한 자기 인식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의 상태를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성도가 되었는가 4절부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호데데오스라고 하는 그 말이 원문에는 있는데요. 그 한글 성경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그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대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 우리가 주어가 돼서 우리가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주권적으로 그 구원을 이루실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신의 성품을 나타내실 때 쓰여진 단어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때 쓰는 단어거든요. 우리가 보통 헤세드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바로 이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헤세드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표현, 그것을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 어떤 조건에 근거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것을 행하실 것이다, 이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지적인 표현을 이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인간에게는 그러한 소망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당장 내일의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죽음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인 줄 알고 우리에게 근거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권자가 되시고 주어가 되셔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주권적이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곧 은혜이죠, 은혜.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은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6절에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그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계세요.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인생에 불과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일으키시고 우리를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앉히셨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좀 전에 고백했던 사도신경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구원받은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 부활에 그리고 승귀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면 단순히 죄 사함을 받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야, 근데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하셨어 라고 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 본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을 우리 가운데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셔서 그 영광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이것이 곧 은혜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저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은혜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선포할 수 있도록 하신 것 자체가 영광이고 은혜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교사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면서 그 아이를 사랑하는 그것 자체, 그게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영광된 일이에요. 어떠한 사람은 찬양대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높으심을 나의 입술로, 나의 마음으로, 몸으로 표현하면서 찬양하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은
직장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 단순히 죄사함을 받은 것 자체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에 대한 그 영광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 자체, 그것이 은혜이죠. 7절은 우리에게 구원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이 올 세대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자비를 나타내시고자 우리를 구원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그 바로에게 그것들을 요청하지만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아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9장 16절.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그리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는 것이야.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나를 너에게 알리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려 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6절은 뭐냐면 바울의 찬송이 나오거든요.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이 그 안에 그대로 드러나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전능하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워. 그분의 성품, 그분의 행하신 일이 너무나 뛰어나서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 안에서 안정을 느끼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 자체,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뭘 해서 뭔가를 그런 거 말고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지만 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 내 안에서 즐거워해. 내가 한 일을 기뻐해. 찬양해. 그 안에서 너가 만족해.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과 9절에 다시 한번 구원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뭘까요? 교회에서 은혜 받으세요. 은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은혜가 뭘까? 일반적으로 보통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그냥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보통은 이야기하시죠. 근데 그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렇게 정의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까? 그렇게 정의하면 은혜가 너무 값싸게 포장되는 것 같아서 이게 맞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거저받은 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큰 대가를 치르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니에요.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 그것이 값이 싸기 때문에 거저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대가를 치루어서 우리에게 완전한 값을 치루어 주셨기에 우리가 받은 것이지 그 은혜가 값싸거나 싸구려 취급을 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인가 공로인가? 성경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구원을 이룰 수 있을 만한 어떠한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죠.
성도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자신 안에 소망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 안에 어떠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자신의 이름을 높이거나 자신의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거나 그래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험담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의 상태에 빠져 있었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이해가 있다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죠. 삶이 게으르거나 무가치하게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갈 수 없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도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에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구원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선한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한 일이 뭘까? 여러분,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 남을 도우고 어려운 이웃에게 물질적으로 도우는 일들도 선한 일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평생 모은 돈을 고아원이나 아니면 이런 어려운 이웃들에게 돈을 이렇게 주고 구호 물품을 보내는 일들을 해요. 되게 훌륭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자신을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자기가 자기의 가치가 높아지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통해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과 어떠한 행위들이 결국은 자기를 위한 거죠. 그게 자기 중심성에서부터 비롯된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잘 보시면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선한 일을 하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없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것이 선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 모든 행위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향해야만 그것이 선한 것이지, 나의 생각에 옳은 대로 나의 지위와 나의 평판을 높이기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하는 것은 선한 것이라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것이죠. 그리고 10절 하반부에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것을 행하게 하려 함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 보시면 원래 인간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행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서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따라 행했던 너희들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신분이 완전 바뀌었어요, 이제.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던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변화를 받아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단순히 죄사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은혜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에베소서는 인간의 그 상태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더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이 우리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1절부터 3절까지 우리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이 선명한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거든요.
하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고, 그 선명한 진리가 선포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로 나타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선명한 진리가 선포되었을 때 어떠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어떠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런 무리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들에게,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바로 은혜입니다. 붙잡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안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지만, 공로도 없지만, 조건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큰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잘 죽고,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품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답게, 그리고 성도답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응급실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호흡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판명하는 기계 있잖아요. 이렇게 띠 하는 것과 이렇게 좀 움직이는 거, 그거 있잖아요. 제가 그 비유를 했었어요. 혼수 상태에 있는 그 사람, 그러나 여전히 생명이 붙어 있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안전한 거다. 형제 자매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그 죄의 문제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과 몸부림이 있다면 안전한 거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 은혜가 아무리 내게 들려줘도 그것이 무감각하게 삐 이렇게 되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매우 위험한 상태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때로는 이렇게 갈 때도 있지만 그 은혜에 대한 감각, 그것을 절대 놓지 마라.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다. 다른 것 다 버려도 되는데 그 은혜에 대한 감각만을 잃지는 말자. 한국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발견한 사람들이,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아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 아니셔? 나는 잘 알지는 못하는데 하나님 이런 분이신 것 같은데, 근데 너는 그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내가 생각하기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지는 않는지.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냐? 너희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아니냐? 너희는 기업의 그 풍성함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아니냐? 너희는 너희에게 행하신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지 않느냐?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은혜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시간에 설교자로서 서서 양심상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은혜는 가벼운 거라고, 죄는 가벼운 거라고, 값싼 거라고, 그냥 선물로 주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가볍게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큰 값이 우리에게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같이 자격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